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며 무능한 저를 이 복음 안에 부르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한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상태를 이제 능력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들은 다 듣죠. 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듣는 것도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 근데 불신자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안 들려지죠. 예. 왜 안 들려질까요? 이미 선점되어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들어가 있는 것이 초등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그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아덴이 뭐예요? 아테네. 3대 문학도시 아테네에서 아테네면 철학이 아주 여러 철학으로 학식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아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그 그리스도가 변론이 되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덴에서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누구를요? 유대인 사람을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죠. 그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덴에서 그 사건을 이루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내가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겠다 하는 순간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막 전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현재 이런 데서 전도하면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별하는 거니까. 왜 너네는 오직 예수만 얘기하냐?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냐? 그런 차별적인 단어를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길거리의 전도는 절대 안 되게 될 겁니다. 강단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하면 막 그러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나는 저분의 설교를 듣고 싶다. 오직 예수를. 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 안 듣고 싶으면 오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다 들을 거야. 그래서 다 서명하고 도장 찍고 우린 들을 거야. 오지 마. 듣지 마. 강요 안 해. 듣지 마. 그러면 이제 다락방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강단이 오직 복음이 되겠죠. 아멘. 차별금지법이 도리어 오직 예수가 되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아이고 전도하는 사람 때문에 질려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얘기를 하질 말아요. 예수. 아이고 예수 하지도 말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끌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끌고 가려는 그 눈빛이 보여.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해왔다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복음 들고 가니까 갔는데도 안 믿겠다고. 복음 들고 왔는데 이제 정작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안 들어. 딱 나라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전도. 도리어 전도를 막더라고. 그분들이. 응? 다락방이라고 막. 조용히 우리는 가가지고 강요 안 해요. 절대. 여러분 영접시키려고 그 시퍼런 눈을 뜨고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 이 복음이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가 들려져야 돼요. 그런 상태가 돼.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그럼 가면 돼요. 그걸 붙잡아 놓고 영접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한낮 하루의 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찌 내일 일을 자랑합니까? 뭐 이 사람들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에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빠서 다음에 그러는데 딱 잡아놓고 아니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영접기도 해야 됩니다. 하자고. 영접기도 해. 영접기도 끝나고 가는데 또 붙잡아가지고 다락방 해야 되잖아요. 다락방 말씀.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유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80% 90%는 영접 안 할 거다. 10% 겨우 할 거다. 근데 우리는 80% 90%에 힘 빠지고 있다.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안 될 사람들이에요. 보통. 현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 미련 가질 필요 없는데 그 눈을 시무렇게 뜨고 영접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영접을 했는데 이게 바른 전도가 아니잖아요. 다락방 하자고 전화번호까지 받아놨는데 전화해보면 뭐 수신이 안 되는 전화번호 요원이 뭐 이렇게 뜨고 안 받죠. 안 받아 아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영접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안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거든요, 그건.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들려진 거지.
유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것은 아직 아니야. 복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이 축복이 이제 조금씩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태영아 부모는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태영아 부모가 얼마만큼 말씀과 복음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적인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잘 부모님이 갖추고 이것을 전달해야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세계관의 싸움이거든요. 무엇이 먼저 선점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 것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 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그게. 그러니 그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이 이 아이들 속에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빨리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다락방 한다고 치죠. 그럼 2번 모이잖아요. 아이들은요, 일주일 내내 가 있습니다, 학교에. 걔네들이 듣는 많은 소리들이 전부 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요. 그런 노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건 무의식 중에 막 들어가요. 그런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튕겨져 나가죠, 계속. 안 맞거든, 영적인 거는. 육신적인 건 빨리빨리 들어와. 근데 영적인 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은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 시간표가 아무 때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탁 터뜨리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터뜨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헌신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우리가 태영아에서부터 늘 선포하고 들려줬던 그 그리스도가 이 아이의 그리스도가 되는 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전도학교도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학교는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태풍이 오셨는데도 여러분도 오시고 그 비를 뚫고 가까운 데서 하신 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나요? 이제 방송으로 보는 우리 나중에 들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태영아에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자꾸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응답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서론에 유목사님께서 이 땅에 이 암을 걸리게 하는 요인이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많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도 오고, 그게 우리 복음적인 우리에겐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데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이게요, 이 마음에 담기고, 이게 뇌에 담겨서 이 육신하고 연결되어 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질병이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암이다 그러면 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당신 가족 중에 뭐 아버지 부모 중에 무슨 암이 있었냐, 이거 꼭 건강보험과 가면 체크하더라고요.
그쪽을 조심하셔야 된다. 내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가족력이 거기에 약한 부분이죠. 그 약한 부분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이 많은 스트레스가 될 만한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와 있다가 그 사람의 약한 육신을 치고 거기에 그 세포가 변형되는 거예요. 무슨 제가 의사도 아니고 별 얘기도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이거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몸에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어떤 메시지가 먼저 선점되어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신과 이 영혼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뭔가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이걸요. 이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저 속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그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요? 이 말씀이요. 그 잘못된 많은 것들을 다 깨시고요. 다 파괴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뇌, 영혼의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재할 때 그 염려, 불신앙, 걱정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싹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린 불완전한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첫 번째는 정체성. 남은 자의 그 정체성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뭘 하다 가야 될 것이냐. 그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데 무슨 미션을 잡을까요? 또 나죠. 나, 물질, 성공.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조금만 이 마음과 우리의 뇌 속에 잘못된 메시지들을 그 불신앙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늘 하시던 말씀인데 안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탁 담기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담기도록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꾸 문제와 위기를 자꾸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 왔어요. 기독교 역사가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그런 렘넌트 7명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위기입니다. 그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승리케 할 겁니다. 그게 위기가 어떤 게 위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위기가 없는 거고 문제 있는 게 위기인가? 아니요. 문제 있는 게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유익한 거예요. 유목사님은 문제 위기가 오면 기대가 된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대. 우리보다 막 한 단계가 뭐예요, 그죠? 그 딱 수준에 가면 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유목사님은 어떤 상태겠어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요. 여러분 뭐 동경하고 막 그분을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분의 상태는요 정말 그 속에 전도자의 그 애통함이 부글부글 끓 거예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났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변호사를 전도해서 변호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3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그 전도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목회 연구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럼 목회 연구를 안 하신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교회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목회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알아먹긴 제대로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먹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참,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는데 물을 주는데 그게 한 번 주고 계속 주고 이게 반복이 아니잖아요. 물 주는 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죽은 나무에겐 큰일 나. 계속 물 주면 썩어 이제.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복음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모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면서도 뭐 별로 은혜 받을지 몰라. 오늘 은혜 받았어. 포럼하면 또 은혜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좀 그럴까봐 은혜 받았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 일단. 여러분이 그런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곳에 또 이제 우리 핵심 말씀 듣는 그곳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참 안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평안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기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깨닫는 순간, 깨닫는단 말은 여러분 이 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다른 메시지들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오거든요. 모르죠.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의학자들도.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왜 왔을까요? 나, 물질, 성공,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넘어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 중심으로 계속 있는데 스트레스는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빗나갈 수가 없어요. TV에서 뭐 요즘에 먹방에다가 뭐 해외 가서 먹방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저는 뭐라 그랬죠 우리 렘넌트가? 먹고 싶어요. 그랬죠. 저는 그 친구보다 더한 것 같아. 나는 화가 나. 나는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거. 우와,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애 키우는 엄마들은 어떨까요? 저보단 더 터질 거야 아마. 거기다 또 막 회식하고 들어온 남편 냄새, 고기 냄새 맡으면 막 화가 막 맛있게 드시고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비꼬는 거죠 뭐. 그 남자도 먹고 싶었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참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술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
그러니까 서로의 그냥 입장 생각 안 하고 다 나야 나. 내가 힘든 거야 일단 내가. 남편이 맛있게 먹고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어디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하고 한번 와야겠다. 이런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왜냐면 그 문화가 지금 검증되지 않고 이게 너무너무 빨라. 정보가 너무 빨라서 시스템이 쫓아가지를 못해. 정보는 너무 빠른데 시스템이 못 쫓아간다니까. 미치는 거지 서로. 그렇게 해주는 아빠들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육아에 이제 내가 전념을 또 해야 되거든. 육아에. 젊은 아빠들 결혼 안 할라 또 이거 듣고. 육아하는 게 행복해요. 너무 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지금은 다 커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없어 애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이들 예전에 찍었던 그 동영상 보면서 웃고 있다니까. 허허허허. 지금은 막 째려본다니까. 앉기만 해도 뭐야 이러면서. 저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저를 귀엽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할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나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는 다 스트레스인 겁니다. 물질이란 기준을 가지고요 전부가 스트레스예요. 아니 기준이 다 TV에서 나오는 그 기준들은 이미 정말 개인 이게 딱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간 수준인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게 힘든 거죠. 요즘 래퍼들은 뭐 완전히 지 자랑하고 있죠. 래퍼들은 그 자랑하는 그게 그 장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차들 막 몇 대를 지하차 주차장에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노래의 어떤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거 보면 이제 화나죠. 아버지, 나는 뭡니까? 이 티코 끌고 다니는 나는 막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성공. 부모들이 바라는 게 이 부분이 많죠.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가 성공이죠? 뭐가? 성공의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 심어놓은 세계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될 만한 많은 부분들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계속 들어옵니다. 소리의 70%가 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스트레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피곤해요. 옛날에 어르신들 말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아예. 그래서 그 암 환자 중에 못 배운 분들이 더 완치율이 높아요. 응? 암 전문의가 금방 죽어. 암 전문의가 암 걸리면. 그냥 어떻게 죽을 줄 알기 때문에 항암이 필요 없다라는 거. 항암 죽이려다 주위에 있는 뭐 요즘엔 특별히 뭐 발견도 많이 된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아니까 더 빨리 죽는다니까요. 이미 생각에서 져버렸으니까.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암이 뭐래요? 암이 뭐래요? 이거 먹으면 나요? 아멘. 그리고 그거 먹고 낫는다니까. 그거 먹고 나요. 5만 가지 돈을 써도 안 나. 의사들은 이미 생각에서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연명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나요. 그러면 소화제인데 그거 먹고 나. 소화제 먹고 난다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만큼 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을 빨리 바꿔주시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매일매일 쌓으세요.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의 시간을 매일매일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선점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적인 세계관에 어떤 눈을 갖고 봐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세계관, 인간이 무엇이냐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하신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세상은 전부 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선생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여러분도 그런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추지 아니하면 능력을 따라가고 응답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고 그런 세계관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실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종대 앞바다가 계속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태종대 앞바다를 갈라야지 막 이런 이 얘기 예화를 드셨잖아요. 그 예화를 드시면서 갈라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3일 금식기도 갖고 가서 태종대 앞바다에서 갈라져라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몇 분이 들더래요. 왜 이렇게 쭈물쭈물 대는데 진짜 갈라지겠습니까? 하고 탁 치니까 몇 분이 내려가시는 손이 내리더래잖아요. 진짜 갈라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유 목사님 그렇게 해서 갈라지면 뭐라 그러셨죠? 정은주 목사님도 내려와서 갈를 거고 김동건 목사님도 내려와서 갈를 거고 막 전부 다 가른다는 거예요. 지금 태종대 앞바다를. 그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전부 우리 기준에 맞춰버렸으니까 계속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나야 나 중심이었지. 그 시간표 갈라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복음적인 세계관의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함을 저지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자꾸 들어닥치고 그것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 마귀 귀신이 인간의 사주팔주 운명을 사로잡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눈이 여호와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함 받았듯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저 속에 있었잖아요. 저런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한다, 청년들이 결혼한다, 이미
복음적이지 않은 세계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갈 것이냐, 이제 이걸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이제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듣는 상태, 이 우리의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상태를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단을 쌓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아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딱 세우는 거죠. 들려져, 말씀이 막.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으로 무장을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가장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무엇이 먼저 선점되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선점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사건, 만남, 연예인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문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되겠죠. 그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선포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 사단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거고, 여러분 관계된 세상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전달되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여러분이 품에 있는 여러분의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 아이의 귀 속에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먼저 딱 선점이 되면 세상 정복하는 이 눈이 딱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 시대에 내가 무엇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되죠. 자, 우리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는, 태영아 사역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 사역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다락방의 조부모 세대가 우리 다락방에 정말 앞서서 훈련 모든 걸 이끌어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부모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조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락방을 접할 때 애들 다 컸거든요. 그래서 태영아 유아 이때부터
렘넌트 사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을, 우리가 그때는 막 그게 훈련받고 쫓아갈 때는 솔직히 내 것이 안 됐었어요. 들은 거 막 갈급하게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복음화 되셨죠? 예,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고 깊은 신앙에서 고백하고 찬양을 해주고, 물 쏟아도 괜찮아. 닦으면 되는. 엄마들은 물을 쏟으면 네 인생이 왜 그러냐, 네가 어떻게 살라고 이거 컵을 이렇게 쏟고 난리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괜찮은 건데.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치워야 되잖아, 엄마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동기가 적어.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했던 동기가 없다니까. 근데 부모들은 일단 내 자식이니까 이 잘 키워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동기가 이렇게 눈빛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천사가 됐다가 어떨 땐 마귀가 됐다가 막 계속 막 춤을 춰. 마귀, 천사. 아이들도 놀라는 거. 엄마가 마귀가 됐다, 천사가 됐다 헷갈리는 거야. 이제 세계관이 헷갈려. 막 빙글빙글 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탁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에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저 세상적인 기준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이 12가지 문제. 본인들도 힘들었을 거면서 한 번도 복음적인 그런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또 그러는지도 몰라요. 배운 대로 하니까. 여러분 렘넌트들, 여기 있는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자꾸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걸 해도, 복음적이지 않은 걸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다 제일 어린 렘넌트가 아멘 하면 돼. 왜냐하면 자꾸 부모님이 자꾸 주거든. 그래서 이제 상처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았니? 물어보면 집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 집에서.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엄마가 제일 많아. 왜 그럴까요? 계속 노상 붙어 있으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된다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상처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도 그리스도, 엄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린 렘넌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조부모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사역을 내가 본격적으로 한다. 손주, 손녀에게까지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영적 그런 전도자로 쓴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3대 언약 전달하셔야 되거든.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3대의 언약을 전달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성경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살리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품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아, 좋은 설교구나. 오늘 전도학교 가서 메시지 들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말씀이 딱 담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도 모르게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해죠. 내가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도 없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늘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눈으로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아서 복음적으로 누리시다가 전달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 줬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요. 이게 보통 이게 말이 설교로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안 되면 렘넌트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37, 치유, 서밋 잡으면 돼요, 그거. 솔직히 그렇게 들리는데도 안 잡잖아. 안 붙잡죠. 멀지요, 너무. 먼 게 문제라니까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워져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가셔야 돼요, 그 앞으로. 그게 여러분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여러분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도 살아요. 여러분 오늘 암 몇 개가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이 막 바뀐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여러분 가족력으로 약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딱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내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이 사실을 아시잖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말씀이 정확한 성경 구절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요, 얼마나 힘이 되고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걸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가 아이를 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말씀 성취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헌신에 부모로, 아비로, 어미로, 조부모로 우리를 부르셔서 알게 하시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을, 저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